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우리 25절 한 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Philippians chapter 2 verse 25. 우리 차였으면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럼에도 나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는 자요 동료 군사요 또한 너희의 사자로서 내게 부족한 것을 공급한 자인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였노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이 25절에는 에바브로디도가 사도 바울과 어떤 관계에 있었으며 그는 과연 어떤 그리스도인이요 어떤 하나님의 일꾼이었는지를 자세하게 짧게 한 절에 있지만 그 내용은 아주 깊습니다. 우선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이 말씀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부모의 피를 나눈 형제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관계야말로 영원한 관계입니다. 우리가 형제님, 자매님 이 호칭처럼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칭호가 없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에바브로디도는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에바브로디도는 사도 바울과 함께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데는 수고가 들어갑니다. 성경에 수고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여자가 아이를 놓을 때 레이브라고 그래요. 지금은 사실 이렇게 기술이 좋아가지고 수술도 하고 사실 수술하는 건 어디 쉬운 일입니까 솔직히. 그래서 여자가 자식을 낳는다는 게 이게 정말 레이버입니다. 얼마나 수고스럽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내가 또 해산의 수고를 하노라. 제가 목회자가 되기 전에 옛날에 그 의미가 뭔지를 몰랐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그 의미가 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를 향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또 해산의 수고를 하노라 했는지.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다른 이 false 티처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완성되는 것처럼 그렇게 잘못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람들이요 잘못 가르치면 그걸 더 잘 들어요. 진리를 가르쳐주면 잘 못 깨닫고. 그러니까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여러분이 나중에 갈라디아서 한번 읽어봐요. 심지어 하늘에 온 천사라도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내가 전한 복음에서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나는 이상히 여기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세워 있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세워 있지 못하면요 다른 말에 넘어가요. 진리가 아닌 다른 것에 금방 넘어갑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이나 몰몬이나 이런 데서 누구를 대상으로 전도 활동을 하냐 그러면 아예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어중간하게 믿는 사람들, 하나님은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저들의 전도 대상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이 하나님의 교리를 바로 알지 못하면 그런 잘못된 가르침에 금방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저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어도 이 일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들을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가르쳐주고 또 훈련하고 그들을 잘못된 그런 거짓 선자로부터 지켜줘야 되고 얼마나 그 한 영혼에 대해서 정말 고생을 하고 수고를 해야 됐는지 내가 너희를 위해서 또 해산의 수고를 했다고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섬기는 데는 수고가 들어갑니다. 우리 육체적인 수고, 정적인 수고, 그 다음에 고통이 따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우리 인생을 구원하는 쉬운 방법이 없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냥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고 그냥 그런 십자가에 고통 당하시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모든 인생은 구원받을지어다,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 인생에 범한 죄를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죄값을 치루어야 됩니다. 그 죄값을 치루는 길이 우리 자신이 치룬다면 우리가 죄값을 주어서 지옥 가야 되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범한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됐습니다. 그 피를 흘리셔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통해서만이 우리 인생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받은 게 아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그런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그 주님을 위해서 앞서간 하나님의 사람들은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오늘날 천국은 가고 싶은데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싶지 않고, 그러니까 어느 미국 목사님이, 저도 그 차를 타고 가다가 라디오에서 들었어요. 어느 미국 목사님이 그 말에 얼마나 동감이 많은지. Jesus shed his blood for our salvation. 우리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피를 흘렸지만 그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을 위해서 땀도 흘리기를 원치 않는다. 그게 오늘날 미국에 살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젊은이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가 알고 있는 너희들 친구 중에서 교회 나가는 친구도 있다고 그러고 자기가 크리스천이라고 하지만 교회 한 번도 나갈 듯 말 듯 하고 그저 세상 사는 건 안 믿는 사람을 똑같이 살고 그런 애들을 보면서 그래도 쟤보다는 내가 낫다. No. 그들이 어떻게 살든 너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요즘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면서 전혀 하나님의 자녀로서 디스플린이 안 돼 있어요. 교회를 통해서 정기적으로 정말 체계적으로 주님을 월십하고 서브하고 사는 이 삶이 없어요. 그저 기분대로 그저 형편이 되면 하고 안 하면 말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바로 살려면 우리 자신을 디스플린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그 자기 훈련하지 않는 그리스도는 하지 못합니다. 잠자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는 거, 자기 자신을 영적으로 훈련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까마득한 얘기입니다. 내 삶에 아무런 정말 관계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세상 삶도요, 우리 자신을 디스플린 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오늘날 부모들의 실패가 뭐인 줄 아십니까? 자녀들을 디스플린을 못해요. 그래서 자녀들, 그거보다 freedom and limitation, 자유와 제한을 적절하게 해야 됩니다.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훈련되지 않는 사람은요, 나중에 어른이 돼가지고도 어려워요. 어느 닥터가 쟤한테 얼마나 기가 막히면 자기 남편 흉을 보는데, 내가 이제 목사인 걸 아니까 나더러 나한테 How are you, Mr. Kim? 그러고 내가 이제 나한테 그러면은 Wonderful, thank you. How about you? 그러면 이 의사가 나를 보면 자기가 힘이 난대요. 그러면서 You are the happiest patients.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 남편이 의사래요. 근데 나더러 아니 10시에 환자 어포인트가 돼 있는데 10시에 일어난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제대로 프랙티스도 못한지 와이프 사무실에 방 한 칸 얻어가지고 그 전문의가 닥터가 되면 뭐합니까?
자기 훈련을 어쩌다가 이제 뭐 스마트 해갖고 공부는 해서 딱딱해질지 모르겠지만 실패자예요. 제가 당뇨 닥터가 중국 사람인데 나한테 2번이나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인생에 후회가 있는데 왜 내가 애들을 어려서부터 교회를 데리고 가지 않았는가. 2번이나 후회한대요. 왜 그러겠어요? 아버지가 의사니까 애들 잘 해줬겠죠? 그러나 전혀 삶의 훈련도 안 돼 있고 지금 멋대로 그런 삶을 아버지로서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면.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자기 훈련을 잘 해야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삽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수고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앞서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 나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바로 아무리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다 할지라도 그 주님의 복음을 목숨을 걸고 전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제자들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 수고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데는 수고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세상 일 하는데도 수고가 들어가죠. 더더구나 주님 섬기는데 수고 없이 주님을 섬기겠다. 그건 섬김이 아닙니다. 수고가 들어가야 주님을 섬기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수고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선 골로새서 4장, 우리가 지금 그 부분들을 공부하고 있는데 골로새서 4장 12절을 보시 바랍니다. 골로새서 4장 12절. 자, 골로새는 빌립보서 바로 다음 책이에요. 예, 멀리 있지 않아요. 다 찾았어요. 오케이. 자,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에게 속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종인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너희를 위해 항상 기도로 뜨겁게 수고하노니 이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뜻 안에서 완전하고 완벽하게 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저좀 보십시다. 여러분, 기도가 수고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왜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한 줄 아세요? 힘이 드니까. 수고가 들어가니까. 여러분, 기도 정말 무릎을 꿇고 무릎이 그냥 지가 난다 그러죠. 슬랩. 그러나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수고가 없는 기도, 2, 3분 잠깐 기도, 무슨 수고가 들어가겠습니까? 여러분, 20분, 30분, 40분, 1시간을 무릎을 꿇고 한번 기도해 봐요. 네. 여러분, 기도에 수고 없는 기도, 그건 굉장히 그야말로 샬로우.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기도하려면 퀄리티 있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수고가 들어가야 됩니다. 다 같이 수고가 들어가야 돼요. 밥 먹을 때 기도하듯이 잠깐 하나님 좋은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시 복주를 주신 강건케 주옵소서. 예수님 기도합니다. 기도는 수고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기도를 시간을 정해갖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프레이어레스 라이프, 기도 없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사무엘은 내가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죄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뭐라 하십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쉬지 말고 하라는 것은 이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를 영적인 호흡이라고까지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호흡 없이는 죽어요. 우리가 기도 없이는 우리의 영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만사를 제치고 완전히 모든 일을 제치고 그냥 기도만
하라 그런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이 시간을 정해서 기도해야 되겠지만 동시에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냥 저희 가족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주자면 일어나서 기도하죠. 밥 먹을 때 기도하죠. 그 밥 먹을 때도 어떨 때는 참 우리 기도 제목들 다 기도하고 다 기도하다 보면은 금방 그냥 밥이 그냥 그러고 기도하죠. 세기를 왔다 갔다 해요. 식사 기도할 때도 우리 성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자 그러죠. 그 다음에 차 타고 떠나기 전에 기도하죠. 또 어디 가서 또 뭐 물건을 산다든지 어디 가고 또 다시 타갖고 또 기도하죠. 에브리웨어 위 있고 그냥 어디를 가든지 차 타고 떠날 때마다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러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서브컨셔스리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소중하게 생각한 대상은 여러분이 생각하려고 하지 않아도 항상 그 속에 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어디 시간 정해놓고 오늘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우리 자식 생각해야지. 그런 부모가 어디가 있어요. 부모의 마음속에 항상 자식이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주님이 자식보다 더 앞서야죠. 자식 생각한 것보다 더는 못한다 할지라도 부모가 자식을 생각한 만큼은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보세요. 쉬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불가능한 것을 명령하신 적이 없습니다. 구원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하셨어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외에 하라는 것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정한 시간에 기도하지만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여러분 뭘 하든지 주님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예요. 그거 할 수 있으니까 사람은요 운전하면서도 별 생각 다 하고 뭐 하면서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우리가 무슨 상황이 있든지 항상 하나님 뭔가를 생각해요. 아무리 일하는 사람도 일 생각하지만 그만이야. 일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다른 생각도 있어요. 그 다른 생각이 항상 주님이. 그래서 주님과 항상 커뮤니케이션이 끊어지지 않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자 보세요. 여기에 항상 기도로 뜨겁게 수고한다고 그랬습니다. 항상 기도로 뜨겁게 수고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수고가 될 만큼 힘이 될 만큼 해야 여러분이 기도의 삶을 산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또 수고 기도의 수고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을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바로 골로새 다음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자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눈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기억하기 때문이니. 자 여기는 이제 사랑의 수고. 자 여러분 봐요.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여러분 솔직히 가족이라고 해서 항상 사랑해요? 아니 가족이라고 해도 서로 미울 때도 있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내가 그 상담 중에서 이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어떤 한 40대 된 여자분에게 전도를 하는데 그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기를 원하냐고 그러니까 그렇대요. 그러면 구원받기 위해서는 첫째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저는 죄를 진 적이 없는데 그래요. 죄 없는 사람도 만나봤어요 나는. 근데 그것도 잠깐이요. 참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나봤는데 죄 없는 사람 자기는 죄를 진 적이 없대요. 그럼 사람이 제가 뭐 남 도적질한 것 없고
남 죽이지 않고, 남 저주하지 않고, 그 말까지 했는가. 하여간, 소위 그 도덕법에 해당하는 거.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요, 남의 거 도적질하고, 남 죽이고, 남에게 못된 짓 하면 그건 죄인지를 다 알아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그러나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아무리 잘못해도 그 죄인지를 모르죠. 그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설명해 줘도 잘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식은땀이 나는 거지요. 그래, 주님 앞에 기도를 해서 주님 저에게 지혜를 좀 달라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데 하나님께 저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래, 죄를 진 적이 없다고 그러고, 도적질 한 적도 없고, 뭐, 누구 죽인 적도 없고, 남에게 해를 끼친 적도 없고, 그러는데, 혹시 누구 미워해 본 적 없습니까? 그러니까, 미워해 본 적 없냐고요? 있지요! 제 남편도 잡아먹고 싶도록 미울 때가 있는데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의하면 미움은 살인입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멍해지더니 눈물이 글썽하면서 울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는 그 남편하고 시어머니 정말 죽이도록 그렇게 그 시어머니며 그 쉽게 말하면 남편 집 식구들이 형제들이고 그 사람들이 자기를 이렇게 괴롭히는데 단 한 번이라도 남편이 자기를 좀 프로텍트 해주는 존재. 예를 들어 시어머니가 뭐 화를 낸다든지 뭐 그 남편 뭐 누나들이 와서 뭐 이제 또 야단한다든지 그러면 남편이 딱 그들 편을 들어가지고 남편보다 뭐 신우나 뭐 누구보다 더 그냥 자기한테 야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너무나도 서럽고 그리고 그래서 그 남편에 대한 분한 마음, 시어머니에 대한 분한 마음이 자기 마음속에 가득 찼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고 미운 사람을 사랑한다는 만큼 힘든 수고가 없어요. 그거 절대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사랑에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안 믿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너무너무 한심해요. 그러나 그 영혼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 영혼들. 그 하는 꼬라지를 보면요. 솔직히 저들은 마땅히 지옥 가야 딱 맞다 싶지만 그 영혼들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다 생각하면요. 우리 생각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 중에서도 정말 사랑할 수 없는 가족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도 어떡합니까? 수고해야 됩니다. 믿는 사람이 다 같이. 믿는 사람이 수고해야 돼요. 사랑한다는 것,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그렇지만 수고를 해야 됩니다. 사랑에는 수고가 들어갑니다. 수고 없는 사랑, 그건 굉장히 일시적이고 이기주의인 사랑입니다. 그냥 give and take. 뭐 자기에게 나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안 믿는 사람도 해요.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안 믿는 사람도 해요. 우리 믿는 사람은 나를 안 좋아해도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힘들어요. 수고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절대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참 사랑에는 수고가 들어갑니다. 그 수고 없이는 사랑하기 힘든 사람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수고 그러면 이런 다양한 수고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만 더 보고 마치십시다. 우리 디모데전서 5장 10절을 보세요. 17절을 보세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 자,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2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되 특별히 말씀과
교리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그리할지니라. 자, 여기에는 말씀과 교리에 수고하는 자를 써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은 목사가 이렇게 교회 예배 시간에 와서 말씀 이렇게 1시간 전하고 그게 수고가 아닌가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혼들을 하나님의 바른 말씀으로 먹이고 바른 교리로 가르치고 인도하는데 수고 없이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날이 가면 갈수록, 그래서 디모데후서에서 2000년 전에 쓴 이 메시지에서도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이 진리에서 길을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를 듣고 싶어 하지 들어야 할 얘기는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 구별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내가 듣고 싶은 얘기와 내가 들어야 할 얘기. 듣고 싶은 얘기는 안 들어도 돼요. 그러나 들어야 될 얘기는, 들어야 될 말씀은 반드시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요, 자기 귀를 즐겁게 하는, 자기 마음에 드는, 만일에 목사가 자기 교회에 나오는 그 멤버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설교를 하려고 그러면 그 순간부터 그 목사는 사람의 종이 되고 맙니다. 목사는 끝까지 멤버들이 듣고, 성도들이 듣고 싶든 듣고 싶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뭘 하십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그러니까 그 중에서는 들을 사람도 있고 안 들을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영혼을 향해서 말씀과 교리에 충실해야 되고, 주의 종은 그 말씀과 교리를 전하는데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도 영적으로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듣고 싶은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말고 들어야 될 메시지를 들으십시오. 성경은 분명히, 제가 이 말씀 보고 마치게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전에는요, 자, 그런 사람들이 여기 없어요. 다 떠났지. 목사님 좀 위로가 되는 설교를 좀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성경에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메시지도 있고 책망을 주는 메시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책망이 됐든 위로가 됐든 무엇이든지 하나님 말씀 자체가 우리의 영혼에 용기를 주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고, 어떤 내가 빗견 추서 내가 어떤 내 마음에 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 시편 119편에 뭐라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고난 중에 나의 위로가 되셨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내가 마음에 든 어떤 성경 구절 그것만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자체가 나에게 위로와 용기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책망일 수도 있고 때로는 또 위로가 될 수도 있고. 근데 보세요, 디모데후서, 우리 지금 디모데전서를 봤죠. 디모데후서 4장을 보세요. 4장에 보면 우리 4장 1절에서부터 보면 뭐라 하십니까?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곧 친히 나타나실 때에 자신의 왕국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 앞에서 내게 명하노니, 2절에 뭐라 하십니까?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그리고 뭐라 하는가 들어보세요. 첫째가 뭐라 했어요? 오래 참음과 교리로 뭐라 했어요? 책망하고 그 다음에 꾸짖고 그 다음에 권면하라. 자, 여러분 이거 봐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교리가,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책망을 해요. 그 책망을 받아야 됩니다. 책망을 받아야 될 사람은 책망을 받아야 사람이 달라집니다. 변화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책망하는데 그 책망을 듣고 자기를 바꾸지 않으면 발전이 안 돼요.
그래서 책망하고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꾸짖고. 이게 사실은 그 꾸진단 말, 책망한단 말 다 같은 말입니다. 리프루브, 리뷰크. 그 다음에 익졸트, 권면하고. 그래서 보세요. 목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를 전하는데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되고, 성도들은 자기가 듣고자 하는 메시지를 들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 제가 드려야 될 메시지를 듣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잘 듣는 것도 수고가 들어가야 됩니다. 다 같이. 그래야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여러분이 시간을 정해놓고 읽으려면 수고가 들어가죠. 하나님의 말씀 빠지지 않고 와서 들으려면 수고가 들어가죠. 그러나 그 수고는 결코 헛된 수고가 아닌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도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송두리째 주셨습니다. 앞서간 주님의 종들과 주님의 백성들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섬기는데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몸으로 수고하고 생각으로 수고하고 각종 여러 가지 모양으로 수고할 뿐만 아니라 기도로 수고하고 사랑으로 수고를 했습니다. 말씀과 교리에 수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참으로 섬기는 데는 수고가 들어간다는 거 잊지 말게 하시고 정말 수고를 아끼지 않고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위한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배운 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반드시 보상받는다는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사오니 항상 이걸 생각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수고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